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은 대단히 특이한 역사상 전무후무한 말씀이 되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시내산 앞에 이렇게 다 불러 모으신 뒤에 하늘에서 이 시내산 위에 내려오셔서 한없는 영광 가운데 백성이 남녀노소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육성으로, 히브리 사람들이 알아들을 히브리 말로요, 모국어로 친히 10마디 말씀을 반포하신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그 뒤 역사에 없었고요, 하나님 백성 전체에게 실제로 하나님이 말하자면 설교를 하신 셈인데 이 10마디 말씀을 다 알아듣게 장엄한 하늘의 영광과 위엄으로 육성으로 말씀하신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그 말씀을 나중에는 하나님이 친수로 친히 자신의 손으로 이 두 돌판에 새겨 주셨지 않습니까? 돌판에 새겼다는 것은 돌은 그게 세월이 가도 안 변하잖아요. 그래, 이건 이 역사 시기가 계속될 동안 영원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그 뜻을 담아서 그 반포하실 때 그 정황도 대단히 놀랍고요, 다시는 없을 육성으로 온 백성의 귀에다가 하나님이 다 넣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월이 가도 잊지 못하도록 그의 영원한 말씀인 사실을 기억하도록 그 돌에다가 친히 하나님께서 손으로 새겨서 주신 말씀이 되기에 이 십계명 10마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원히 마음에 새길,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이렇게 새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됩니다. 이 십계명은 마치 두 돌판으로 이제 내려주신 것처럼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 10마디 말씀인데 첫 4마디 말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본분,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그 22장을 읽은 말씀을 따르면 주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하신 그 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 그 5계명부터 제 10계명까지 있는 그 두 번째 그 부분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본분, 우리의 의무를 담아서 우리 주님께서 둘째는 그와 같다 하신 큰 둘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 이제 그와 같은 이 둘째 계명이 하나, 이런 두 돌판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 오늘 오전에는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오늘 오후에는 둘째는 그와 같다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의 뜻을 함께 교우분들과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이 크고 첫째 되는 이 계명,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본분을 담고 있는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모르랴. 내가 교회 나온 지가 몇 년인데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나 하고 생각하시겠는데요, 계명의 핵심이 사랑이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잘 깨닫고 있나 되짚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을 제대로 딱
딱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기독교를 아주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아마 평생 그렇게 오해하는 채로 사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계명은 그 계명이라는 한자 말이 그렇듯이요. 이게 법입니다. 십계명은 그 모세 모든 율법 중에서도 핵심인 헌법에 해당되니까 법인 게 사실이고요. 법에는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가 따라 붙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계명의 핵심이 사랑이다.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핵심이 빠진 채로 의무감만 마음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독교 전체가, 그러니까 핵심이 빠지고 의무감만 남으면 기독교 전체가, 신앙생활 전체가 숨막히는 어떤 의무 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린 아이들이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기도를 해야 되고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요, 무슨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되고요, 해야 되고 의무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 부모가 이 계명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이걸 제대로 잘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식을 이런 태도로, 아주 그릇된 방식으로 매일 자식을 대할 수가 있는데요. 야, 빨리 일어나, 주일이잖아, 교회 가야지. 의무를 부과하고요. 그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면 어떡해, 똑바로 앉아. 의무를 부과하고요. 제일 많이 혼나는 날이 주일날이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주일이 기쁜 날이 아니고요, 의무가 가득한 제일 많이 혼나는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주 정확히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이 되면은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혼나는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무를 계속, 이게 의무를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십계명의 핵심이 무언가를 꽉 쥐고 있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계속 의무를 부과하는 사람으로 자식을 대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계명이 의무가 아닌 것이 아닌데요, 법이니까요, 지켜야 돼요. 이 지켜야 된다는 의무와, 그런데 그 법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 의무와 사랑, 요 두 가지에서, 이 접시저울에서 이 균형을 딱 잘 잡지 못하면,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생각처럼. 이 균형을 잘 잡지 못하고 좌로나 이게 우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은,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의무를 강조하면서 자식을 율법주의자로, 말하자면 바리새인으로요. 그래 교회에 와서는 아주 단정하게 잘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보이는데요, 사실은 속은 다 썩어 있어요. 바리새인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겉으로 아무 흠잡을 데가 없는 훌륭한 종교인입니다.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고 굉장히 열심을 내는 사람인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상태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신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기 쉽고요. 그렇다고 해서 의무가 아닌 게 아니니까 이렇게 사랑만을 강조하면 아니 뭐 애가 다 그렇지 뭐 하면서 이제 의무가 없이 사랑만을 강조해서 아이를 그렇게 기르면 이번에는 무법주의,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더 무서운 무법주의자, 방종주의자로 기를 수가 있습니다. 이 접시저울에서 의무와 사랑 사이에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 자신이나 부모된 사람이 다른 사람, 자기 자녀를 대할 때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가르치나, 그리고 우리의 그 성경 말씀을 잘 요약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쓴 선조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고백했는가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 있는 이 모든 계명, 특별히 10마디 말씀의 핵심을 딱 붙잡아서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야 하고 계명의 핵심을 사랑으로 제시하시니까요. 계명은 의무가 아닌 것이 아니로되 그 의무는 사랑으로 뒷받침되는 의무여야 한다. 그런데 사랑이 없이 의무만 강조하게 되면,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면은 사실은 기독교 전체를, 신앙생활 전체를 그냥 먹으로 새까맣게 칠해버리는 것과 다를 것이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부담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짧습니다. 많이 안 돼요. 헌법이라는 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시작해서 이제 쭉 나오는 그 헌법을 쭉 읽어보면 우리나라 헌법뿐만 아니라 세상 어느 나라 법이요, 어느 나라 헌법이 사랑을 명하고 있습니까? 헌법 전체의 기조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국왕을 사랑해라 하는 그런 나라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없어요. 무슨 법이 이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 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법이 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국왕을, 그 나라의 왕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나? 어떻게 사랑을 명령하나? 법이 말이에요. 의무로 사랑을 부과하나? 사랑은 마음의 작용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 법이 의무로 사랑을 부과하나 하는 사실을 잘 이해하려면 그 10마디 말씀 10계명의 머릿말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10계명의 머릿말이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그 20장 2절이 10계명의 머릿말이거든요. 이것이 10마디 말씀 전체에 말하자면 기초돌과 같습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건데, 사랑하라는 건데, 뭐 하니까 사랑하라 하는 말이 그 기반인데, 그 출애굽기 20장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10마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요게 10계명의 머릿말이거든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요게 이제 요약판 머릿말이라고 하면 확장판이 그 앞장에 나옵니다. 그 19장 거기 4절부터 몇 절에 나오는데 그건 조금 더 긴 머릿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도 거의 19장 4절 읽어보면 거의 비슷하면서도 이게 한마디 아주 그 흥미로운 말씀이 들어있는데요. 내가라고 읽어도 되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우리 어린 사람들 어디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거기 어디로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게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었는데 어디로 지금 끌어들이려고, 어디로 오게 하려고 인도하여 냈냐 하면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그러니까 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한 사실을 너희가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10계명의
10마디 말씀 하시기 전에 전제 삼아서 주신 그 머릿말이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 제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로 제시하십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구원의 성호요, 언약의 성호거든요. 언약의 성호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 주실 것을 미리 약속을 해 주시고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언약을 지키시면서 구원을 실제로 행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의 성호고 언약의 성호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냥 말처럼 쉽게 이렇게 베풀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애굽은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노예 노릇하는 사람을 끄집어내냐고요. 그래,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창조주의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그 하나님. 그래, 이게 이제 그 히브리 말로 읽으면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고 거기 여호와는 야훼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엘로힘, 요 두 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면서 구주가 되시는 사실을 이렇게 척 십계명 머릿말에서 말씀하신다, 그것입니다. 엘로힘이자 여호와가 되시는데 우리의 여호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주로서의 주권과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십니다. 그 출애굽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그 재앙 한 가지 한 가지가 전부 창조주가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해가 어둡게 돼, 그 나일강 물이 피가 된다든지, 독종이, 개구리가 이렇게 날아온다든지, 장자들이 다 죽는다든지, 이런 10가지 재앙 전체가 이 하나님의 한없는 창조주로서의 능력의 발휘였더라, 그것입니다. 엘로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여호와가 되실 수 있더라, 그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여호와야 하시는 그 십계명의 머릿말을 요약을 하면 절대의 주권과 절대의 권세, 큰 권능을 가지신 그분이 그 창조주로서의 능력을 나를 구원하는 데 쓰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 그것입니다. 그래, 내가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야훼 엘로힘이니까, 이게 창세기 1장과 2장을 지배하는 성호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은 그 하나님을, 이제 노예 생활은 끝났어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받아서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래,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건 다 아는데요, 내가 그걸 처음 들어봤나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주와 구주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을 그냥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은 실은 너무나 거대하고 깊은 사실이어서 한꺼번에 다 깨달을 재주가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중대한 사실을 이 구약의 긴 역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계시하여 주십니다. 계시라는 말은 10개자 보일 시제잖아요. 열어서 보여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나 커서 맨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을 확 열어 보여주시면 사람이 그냥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들어서 그냥 한 번 들었어, 그러면 그게 알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그 긴 시대를 놓고서 조금씩 내가 너희의 주와 구주가 된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아주 곡진하게 조금씩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로 하나님의 점진적인 자기 계시, 자기를 열어 보여주시는
방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엘로힘, 하나님, 절대 주권의 큰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능력을 발휘하셔서 자기들을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건져 주신 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이 다 겪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었다는 거, 여호와의 일이었다는 거, 우리 400년 전에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이 땅을 다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이제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하신 언약의 성취임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시고 하나님 창조주이신 사실, 여호와시고 엘로힘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은 그 큰 구원에 참여해서 그 구원을 실제로 누리면서도 자신들을 그 애굽에서 결정적으로 구출해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왜 마지막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결정적인 그 원동력은 결국은 장자들을 싹 다 죽이시면서 자기들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여기 이렇게 그 상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서 이렇게 그 여호와께서 자기 집을 넘어가게 하신 그 일이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구원을 가능하게 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 자신에게는 무슨 의미였는지 하는 사실을 그 사람들은 실제 구원을 받으면서도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바르라니까, 안 바르면 다 죽는다니까 바르고서 구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피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이게 우리들한테는 무슨 뜻인가도 중요하지만 이 피가 하나님에게는 뭘 뜻하는지 그거를 그 사람들은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만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뜻을 충분히 깨닫지 못해서 실제로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 아시는 대로 그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사실은 그게 자기 주인으로 살아야 될 땅이었는데 주인으로 살지 못해요. 많은 날들을 오히려 외부 사람들의 침탈을 받으면서 노예 아닌 노예처럼 사는 때가 많았고요.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또 다른 더 큰 나라,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나중에 돌아오게 될 때 이 구원은 첫 번째 애굽에서 구원받은 출애굽의 구원과 같은 구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제2의 출애굽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교우분들과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제2의 출애굽, 그러니까 첫 번째 출애굽의 구원이 말하자면 거의 무산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제2의 출애굽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2의 출애굽을 일으켜 주신다고요. 그게 예레미야서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 36절로 41절에 나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 36절로 41절. 예레미야면은 금방 아시겠지요? 이건 아직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이제 나라가 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시는 말씀인데,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고 이 나라, 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너희는 망할 거다. 포로로 잡혀갈 건데, 그런데 내가
그냥 두지 않고 이 애굽에서 구원해 냈듯이 너희를 바벨론에서 다시 구원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36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거 하나님 나 여호와 그러면 이게 십계명의 머릿말에 나오는 그 성호잖아요. 야훼 엘로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의 말하는 바 칼과 기금과 연병으로 인하여, 이거는 징계 3종 세트입니다. 예언서에 보면 늘 나오는 칼, 기근, 연병. 제일 나쁜 거죠. 칼, 전쟁을 대표하는 거죠. 전쟁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거기다가 기근이 오면 이게 흉년이 들어요. 먹을 게 없어진다고요. 전쟁에다가 먹을 게 없어. 그런데다가 전쟁이 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시체 처리가 잘 안 돼요. 땅에 묻을 틈도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연병, 전염병이 돌아다닌다고요. 그래, 전쟁이 와, 그 다음에 기근이 와, 그 다음에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그러면 정말 완전히 이제 망한다고요, 나라가. 이게 정말 그래 가끔 나오는, 이게 아주 주의 깊게 보시면 셋 중에 두 가지가 나오기도 하고 셋 다 나오는 이 3종 세트가 줄줄이 나옵니다. 예언서에. 그래,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하는 이 성,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와 분으로,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다음 41절 말씀을 보려고 이걸 같이 교우분들과 읽자고 한 건데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엇과 무엇을 다한다 그러십니까? 여기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사람들 중에, 자녀분들 중에 개역개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랬지 않습니까? 이 정성이라는 말이나 정신이라는 말은 이게 좀 아쉬운 번역인데요. 목숨으로 고쳐 읽으면 제일 좋습니다. 주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요약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혹은 뜻을 다하여라고 말할 때 목숨, 네페시, 그 목의 숨이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살게 하실 때요, 맨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어서 그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했지 않습니까? 목에 숨을 불어넣었다고요. 결국은 목숨이 있게 하셨다고요. 그 목숨이 바로 히브리 말로 네페쉬입니다. 네페쉬, 목숨. 목숨이 끊어지면, 목에 숨이 끊어지면 정말 죽는 거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 숨 쉬면 사는 거고, 그거지 않습니까? 목숨이라고요, 이 네페시.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아까 첫 번째 출애굽을 할 때는 어린 양의 피로,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린 양의 피로 이 백성을 말하자면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두 번째 제2의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구원을 베푸셔서 바벨론, 더 무서운 강대국에서 이들을 이끌어내어서 이 땅에 심으실,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뭘 다하시냐면 나의 마음과 나의 목숨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하고 자신의 온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시겠다고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백성의 절대적인 충성과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을 얻으시기 위해서 먼저 자기 백성에게 절대적인 헌신과 사랑을 바치십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목숨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실제로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이게 두 번째 구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구원을 베푸실 때보다 훨씬 마음이 직접적이었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과 나의 목숨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시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어떻게 헌신하시고 어떤 사랑을 바치시는가, 어떻게 실제로 자기 목숨을 바치신다고 하면서 내 목숨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고 하시면서 심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어떤 사랑과 어떤 목숨을 바치시는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출애굽의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뜻이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100배나 더 그 유월절 어린 양이 하나님 자신에게 무슨 뜻이었는가가 십자가에서 확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그 백성에게 뭘 주었나, 뭘 의미했나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그 어린 양이 하나님 자신에게 뭘 뜻했는가를 생각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첫 번째 큰 구원을 베푸실 때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실 그때부터 그 어린 양이 누구를 뜻하는지, 그 어린 양이 피를 각 집마다 이렇게 이제 어린 양 한 마리 잡을 만한 사람들의 수를 모아서 이웃 몇 집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 피가 뭘 뜻하는지 하나님은 아시고서 그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이 피를 바르라고. 그 백성이야 잘 모르지. 바르라니까 바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이 피가 뭔지를 아시고서 그 명령을 내리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큰 구약의 구원, 바벨론에서의 포로에서 회복되는 그 구원을 베푸실 때, 제2의 출애굽인 바벨론의 구원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나의 목숨을 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뜻이 무언지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 드러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빈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신약시대 대대로 사람들이 아주 이해하기 어려워서 설왕설래하는, 그 성경학자들이 설왕설래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 그 바울 사도가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그 교훈을 이제 하면서 당신들을 내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요 하고 유언 삼아서 마지막 그 강설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는 장로지만 에베소 교회의 목사들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너희는 목사들이니까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신이 저들 가운데, 양떼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래, 이 구절이 좀 많은 사람에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피가 어딨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래,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많이 하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여도 다 좋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든 이 말이 가진 문자 그대로의 그 어마어마한 뜻은 삭감되거나 약화되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교회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이 피를 흘려서 사신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 출애굽 때부터, 그리고 제2의 출애굽인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킬 때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거였어요. 첫 번째 구원을 베푸실 때도 피가 있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의 뜻이 하나님께 무엇을 뜻하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아시면서 저 피는 내 피야, 저 피는 내 아들의 피야 하는 걸 아시면서 그 피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내셨습니다. 그 구원해낸 백성이 철없이 살다가 또 멸망당하게 돼서 다시 바벨론에서 구원해내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내 목숨을 다해서 저들을 이 땅에 심을 거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가장 현저한 두 번의 구원에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구원을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유감없이 보여주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리시는 방식으로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자기의 목숨을 다하는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건지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요, 우리가 들어온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왕이 자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다 바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백성이라면 그게 누구든, 그게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상관이 없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그가 들어온 사람이 틀림이 없다면, 그게 확실하다면 그는 누구인가 하면 어느 한 사람도 그 나라 왕의 목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왕의 피를, 그 왕의 목숨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 나라에 입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냥 말이 필요 없이 그 나라 왕이 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피를 뿌려야만 그가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나라입니다. 희한한 나라죠. 그러니까 세상 어느 나라가 나를 따르라 하면서 전쟁의 왕이 그 백성을 이끌고 나가면 왕이 백성을 위해, 아니 백성이 왕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래, 세계 유명한 정복군주들 알렉산더, 징기스칸 누구든 간에 말이에요. 그건 다 자기 부하들의 피바다 위에서 제국을 건설하는 거 아닙니까? 대제국의 그 왕들은 다 그 자기를 따랐던 무수한 사람들의 전쟁의 피, 백성의 피 위에서 건설되거든요. 세계 대제국은 다 로마 제국이나 어느 나라나 왕은 안 죽습니다. 왕이 죽으면 나라가 끝나요. 그러니까 왕은 살아있고 백성이 왕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 자체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 백성 하나하나를 얻을 때 하나님께서 구약 첫 구원부터 그렇게 하셨다고요. 피를 뿌리는데 자기 피를 뿌리신다고요. 자기 목숨을 바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해 드리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그 백성의 사랑을 요구하시되 절대적인 사랑, 네 마음을 다하라고, 네 목숨을 다하라고, 네 힘을 다하라고 하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뭘 하셨나 하는 것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면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요구가 부담이 됩니다. 나는 그렇게 못해요. 할 마음도 별로 없어. 조금씩 한다고 하나님 사랑하긴 하는데 사실은 유보하는 게 많아요. 아깝지. 주일날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한다는 게 이게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텔레비도 좀 봐야 되고 이 핸드폰도 봐야 되고 딴 책도 봐야 되고 얘기도 좀 해야 되고 할 거 많은데 어떻게 주일날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만 하나? 이게 좀 과한 요구로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를 충분히 모르면 사람이 목숨을 마음을 다하라는 거를 이게 좀 과한 요구로 생각이 된다 이거예요. 부담이 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뭘 했는가를 제대로 깨달으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폭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게 이게 사랑의 또 다른 표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칩니다. 첫 번째,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결국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아니에요. 이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데, 제1계명은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은 나만 사랑해, 이 말씀 아닙니까? 어느 연인이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 남자가 혹은 자기 여자가 다른 이성을 쳐다보면서 정신을 파는 것을 용인하겠습니까? 나만 보라고, 한눈 팔지 말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게 부당한 일입니까? 이건 서로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주고받기로 약속한 사람끼리 당연히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관계에서야 내가 딴 남자 보든 딴 여자 쳐다보든 그게 뭔 상관이야, 그 당신이 뭐 때문에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해 라고 하겠지만, 절대적인 나 전체를, 내 피를 뿌리고 내 목숨을 다한 상대방이 나만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에요. 이게 사랑의 요구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요. 말하자면 이건 지금 첫 번째 제1계명이 사랑의 대상, 누구를 사랑할 거냐,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라고 요구하시는 거라면, 두 번째 계명은 사랑의 방식을, 예배의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방식이 온전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기면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실체인 나를 사랑해야지, 사랑의 방식이 온전해야지,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마치 나인 것처럼 사랑을 여기다가 쏟으면 그건 나한테 오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로, 왜냐하면 출애굽의 구원이 내게로 인도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로. 그러니까 이 백성의 눈과 마음이 자기 아닌 다른 대상에게 향하든지 혹은 자기에게로 향한다고 기껏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불철저한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 그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되지도 못한 자기가 빚어놓은 자기 마음속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사랑의 방식도 온전해야 된다 하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2계명에서. 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를 사랑한다면 내 이름과 내 명예를 존중해다오. 정당하게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4계명은 더 리얼한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일주일 7일이 다 내가 지은 시간이고 내가 지은 날인데, 내가 지은 땅에서 너희 시간 168시간 중에 24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다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기쁘게 너희 자신의 일들을 해라. 그런데 6일이 지나고 제7일이 오면 이 주일에는, 이 신약의 안식일에는 하루 종일 나만 생각하는 날로 지내다오. 이게 4계명의 뜻 아니에요. 그러니 제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은 전부 사랑의 요구인데요, 4계명에서 특별히 이 사랑이 아주 구체적으로 발휘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예배드리러 온 거 아닙니까? 일주일의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하고만 지내자, 딴 생각하지 말고 나만 사랑하는 날로, 하루 종일 나만 생각하는 날로 보내다오. 그렇게 하자, 나랑 같이 지내자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의 요구가 부당한 것이 아니고 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했나?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의 마음과 피를 쏟으셨나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만 이 하나님의 계명을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고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 교회 오기 싫은 우리 어린 사람들이 오늘도 교회 가야 되나? 혹시는,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가야 되네 하고서 아버지 차를 타고서 교회에 오지 않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이날이 무슨 날인가. 안식일은 기억해. 우리의 사고작용에 호소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쏟으셨나,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나 하는 것을 마음에 기억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어떤 강도로, 어떤 그 너비로, 어떤 높이로, 어떤 깊이로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해야 내가 하나님께 그 사랑에 반응해서 뭘 하나라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요게 빠지면 그 다음엔 다 헛거라고요. 껍데기는 가라 하고 어느 시인이 갈파한 적이 있었는데, 껍데기는 가야 합니다. 알맹이만 교회에 가득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이 죄인들의 눈에는 언제나 기이하옵니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 간의 교제와 사귐으로 너무나 충만하게 기쁘시고 아무것도 더 바라시거나 요구하실 것이 없이 온전하시온데, 어이하여 저희같이 비루한 죄인들의 사랑 받으시기를 열망하시며 저희같이 저열한 죄인들의 마음 얻으시기를 바라셔서 그 영광스럽고 스스로 충족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시며 심지어 아드님의 피를 뿌리시면서까지 저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되 온전히 사랑하시며 전체를 걸고 사랑하셔서 저희의 사랑을 받기를 요구하시옵니까?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달아서 저희도 의무감에서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일이 의무로 가득한 날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과 하루 종일을 함께 보내려고 하는 거룩한 사랑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일마다 하나님과 거룩한 사랑의 사귐을 나눔으로 저희의 마음이 갱신되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또한 유기를 주실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원동력을 다 공급받게 하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쏟으신 그 거룩한 사랑에 부응하여 자기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사랑을 늘 바치게 하시며, 그러므로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온 마음과 온 목숨이 오고 가는 사랑이 계속 흐르고 교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